2024년 1월에 지역 리더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양육팀장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좀 갈등됐죠. 양육팀장이 되면 10곳이 넘는 교회 양육사역을 책임져야 하는데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 지금은 교회 2곳만 책임지고 있으니 그다지 힘들지도 않고 이 정도면 됐지. 게다가 난 목 디스크도 있잖아. 예전에 목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몸 반쪽이 마비된 적도 있고 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자주 어지럽고 저녁엔 잠도 못 자고 심장까지 불편했잖아. 물론 지금은 몸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 많은 교회 양육사역을 책임지려면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 전에도 밤샘 작업을 자주 하다가 병을 얻었잖아. 양육팀장 본부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과로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안 되겠어. 좀 영리하게 처신해야겠어. 본분을 이행할 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여기까지 생각한 저는 리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역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보다 더 적합한 분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뒤에 리더가 다시 편지로 이렇게 교제해 줬어요. 자매님도 보시다시피 지금 양육사역의 성과가 좋지 않아요. 또 많은 양육자들이 이제 막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아직 사역에 익숙하지 않으니 훈련이 필요해요. 자매님은 이 본분을 오래 했고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짐을 짊어졌으면 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높지 않으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실 거예요. 자매의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이 너무 찔리고 죄송했어요. 지금 교회에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양육 본분을 맡을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제 육적인 이익을 내려놓고 이 본분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저는 노아가 하나님의 부탁을 대했던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신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아는 먼저 가족들의 몰리해와 잔소리, 원망, 심지어 비방을 마주해야 했다. 그 다음으로는 일가 친척과 벗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 판단을 당해야 했다. 하지만 노아의 태도는 단 하나였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며 영원히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노아의 결심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부탁을 팽개치지 않으리라. 이게 바로 그가 방주 제작이라는 거대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던 동력이고, 또 하나님의 분부를 마주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는 보였던 태도다. 온갖 어려움, 공경, 난관 앞에서도 노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일부 고난도의 작업 과정에서는 잦은 실패와 손실이 생겨 속으로 괴롭고 조바심이 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했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분부하면서 했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와 하나님의 높여줌을 떠올리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극의 격려를 받곤 했다.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분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버려 둬선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부탁이야. 부탁을 받고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였으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해. 이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조롱과 비방을 받아도 육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는 하나님이 맡긴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분부한 내용 하나하나를 항상 가슴에 새겼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나든 그는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분부한 일만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다.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할 순종의 자세를 지닌 채 하나님이 만들라고 요구한 방주를 계속 만들었다. 하루 또 하루가 지나고 1년 또 1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를 먹었지만 노아의 믿음은 줄어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겠다는 그의 결심과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비록 때로는 육이 지치고 피곤하며 병이 나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과 의지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방주를 만드는 세월 동안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실행했으며 또한 하나의 피조물이자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해야 한다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실행했다. 노아의 체험은 제게 큰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노아의 마음은 순수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죠. 방주를 짓는 그 큰일 앞에서도 거절하거나 미루지 않았어요. 또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방주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이성적으로 하던 일을 내려놓고 방주를 짓는 데 필요한 여러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온갖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나이도 점점 들어서 일을 많이 하면 지치고 병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방주를 지으려는 그의 결심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부탁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죠. 근데 그런 노아의 저 자신을 비춰보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교회에서도 여러 해 동안 저를 양성해 줬어요. 근데 지금 양육 사역의 성과가 좋지 않아서 리더가 저한테 양육 사역을 맡아달라고 했는데도 저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많은 업무로 신경 쓰고 애쓰다 보면 몸이 버텨내지 못해서 병이 더 심해질까 봐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유를 대며 거절했죠.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었다면 조건을 따지거나 이유를 대지 않고 이 본분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본분을 부담으로 여기면서 저 자신이 지칠까 봐 두려워서 신경 쓰거나 마음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조차 없었죠. 전 노아에 비해 정말 한참이나 못 미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졌어요. 육을 저버리고 제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곧바로 리더에게 양육 본분을 이행하겠다고 회신했어요. 그 뒤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늘 내 육적인 이익만 생각했고 심지어 본분까지 거절했어. 이건 대체 어떤 폐괴성품의 지배를 받은 걸까? 때마침 그때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 한 단락을 보내줬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생존의 토대가 된 사상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좀먹어 사람을 간사하고 나약하며 비열하게 만들어버렸다.
사람은 끈기도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변했다. 자신을 초월하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 흑암 권세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용기는 더더욱 없다. 사람의 사상과 삶은 썩어 문드러졌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관점 또한 추악이 그지없다.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 대해 말하자면 그야말로 듣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사람은 모두 나약하고 무능하며 비열하고 연약하다. 흑암 세력에 대해 어떤 증오심도 느끼지 못하고 광명과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쫓아낸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탄에게 패게된 뒤로 그 내면에 각종 사탄의 독소가 가득 찼다고 폭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이런 사탄이 주입한 사상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사탄의 생존 법칙에 따라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이기적이고 비열해졌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제 이익만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양육자를 양성할 적임자가 없다는 것도, 새신자들의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해서 양육사역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힘든 일은 피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면서 책임을 떠맡고 싶지 않았어요. 늘 수월한 본분만 하고 싶었던 거죠. 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건강을 잘 챙겨야 하고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늦게 자면 무리한 탓에 병에 걸린 걸 떠올리며 후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영리하게 처신해야지 본분을 이행할 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매사에 제 육체만 생각했고 또 본분을 회피하려고 속임수를 쓰면서 온갖 핑계를 늘어놓았어요. 교회 사역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않았죠.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했고 조금의 인성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본분을 잘 이행해서 늘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겠다고 기도하면서 다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몸이 조금 아프고 불편한 증상이 생기니까 저는 곧바로 욕을 생각하면서 본분에 협력하려는 마음도 사라져버렸어요. 그제야 제가 하나님께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고 기만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의 충성심이 없었다는 것도요. 예전에 저는 새신자들한테 본분을 이행하는 의미에 대해 이렇게 교제했어요. 본분을 이행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진리를 얻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 고생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막상 본분이 제게 맡겨졌을 때 저는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고생하려고 하지 않았으니 제가 새신자들에게 했던 교제가 그저 말과 도리에 불과했던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처럼 조금의 실제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복까지 받으려 했으니 정말 너무나 뻔뻔했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병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 이 사역을 기꺼이 맡겠습니다. 그 후 리더는 저한테 양육자들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와 편차를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새신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해결해 주라고도 했죠. 갑자기 너무나 많은 일이 눈앞에 닥친 거예요. 그 와중에 복음 전도 설교문까지 써야 했어요.
압박감이 점점 커졌고 매일을 긴장 속에서 지냈죠. 한 가지 일을 끝내면 곧바로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역을 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써야 하잖아. 모든 걸 다 제대로 하려면 쉴 시간이 줄어들 텐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몸이 버틸 수 있을까? 병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그때 저는 제 내적 상태가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다시 육을 생각하면서 본분을 미루려 했던 거죠. 이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높지 않다는 게 떠올랐어요. 사람은 자신의 몸 상태와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몸을 해치면서까지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내게 초인이나 위인이 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고 날개를 주어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한 적도 없다. 그저 두 팔과 다리를 주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다니고 필요할 때는 뛸 수 있게 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내게 준 오장육부는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며 몸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하루에 3끼를 먹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자유의지와 정상이성의 사유를 주었고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양심과 이성을 주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잘 이용하고 육의 생존 법칙을 따르며 자신의 몸을 지키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착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무척 간단하다. 하나님이 내게 죽을 때까지 온몸을 바치라고 요구하더냐? 자학하라고 요구하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 자학하지 말고 상식을 갖춰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으며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 또 오래 앉아 있었으면 몸을 좀 움직이고 병이 나면 진료를 받으며 하루 3끼 식사를 꾸준히 지키고 정상이성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해야 하며 본분을 이행하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업무 지식에 있으면 공부하고 훈련받아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상식을 갖고 몸의 필요를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쉬어야 하죠. 본분을 이행하느라 오래 앉아 있어 몸이 불편하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되고 몸의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도 안 되죠. 예전에 저는 제 몸에 병이 많은 이유가 본분을 이행하면서 일이 많고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몸을 혹사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본분을 이행할 때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잘 맞추기를 바라셨어요. 저는 예전에 일과 휴식 시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할 줄 몰랐어요. 늘 일을 미뤘고 비효율적으로 일했죠. 그러다 보니 자주 밤을 새우면서 몸의 자연 법칙을 거슬러 결국 병이 생겼던 거예요. 이건 제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결과였지 본분을 이행하다가 지쳐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낮에는 최대한 업무 효율을 높이고
밤 늦게까지 무리하지 않기로 했죠. 그 뒤로 저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갔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 본분이 점차 익숙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양육자들을 양성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새신자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남는 시간에는 설교문과 체험 간증문도 작성했고요. 가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도 했어요.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는 게 좀 힘들기는 했지만 몸 상태가 더 나빠지지는 않았고 본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무척 알찼고 마음도 평안하고 든든했어요. 또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겠느냐? 그저 육적으로 놀고 먹기 위함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너희가 말해 보거라.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면서 최소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한 사람이 평생 매일 생각하고 하는 일이 모두 병과 죽음을 모면하려 하거나 몸을 잘 보살펴서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삶의 가치나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삶은 아무 가치도 없다. 그럼 사람이 살면서 가져야 할 가치는 무엇이겠느냐? 방금 누가 피조물의 본분을 잘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구체적인 한 부분이다. 또 무엇이 있느냐? 평소 너희가 기도하거나 다짐을 세울 때 가졌던 소망을 말해 보거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해놓은 역할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느냐? 한편으로는 피조물의 본분을 잘 이행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힘이 닿는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이다. 최소한 양심에 참소가 없고 본인의 양심에 떳떳하며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정도까지는 되어야 한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번 생에 태어난 가정이나 교육 수준, 자질과는 무관하게 사람이 살면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늘 묵상해야 한다. 예컨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떤 삶이 의미 있는지 등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번 생을 이 세상에 온 것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네가 사는 동안 너는 내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대단한 사명과 본분, 책임을 완수하는 건 차치하고 최소한 한 가지 일은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그저 사람이 일생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해 보자. 자신의 위치를 찾은 후 자기 본연의 위치에 제대로 서고 그 본연의 위치를 지키면서 모든 심혈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자기가 해야 할 일, 완수해야 할 일을 잘 해내고 완수함으로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놓을 때 스스로 마음에 참소나 아쉬움 없이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위안과 수확이 있으며
값진 삶이었다고 느낀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 기간에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육적으로 조금 고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리를 추구하면 많은 진리 원칙을 깨달을 수 있고 많은 일에 대해 밝히 알 수 있게 돼요. 또 자신의 패배와 부족함도 알게 되면서 점차 변화되고 결국 구원받게 되죠.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만약 이방인처럼 온종일 몸을 이렇게 저렇게 관리하고 건강만 챙겨서 설령 혈색이 돌고 몸에 활력이 넘친다 해도 결국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모든 게 다 헛되고 삶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의 일생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결심 때문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이 의미 없는 공허한 인간 세상에서 살려고 했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다급히 와서 또 다급히 가는데 만약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헛되이 한 세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해도 내가 죽을 때 기쁨과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는 소극적으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더 좋은 실행이 아니겠느냐? 정말 그래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지 헛된 인생을 살아선 안 돼요. 만약 육을 위해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마음을 쓴다면 아무리 몸을 잘 돌본다 해도 결국 다 헛된 거예요.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피조물로서의 본분도 다 하지 못한다면 그런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재난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도 막바지에 이르러서 본분을 이행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 전 지금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또 제가 깨달은 진리 원칙을 양육자들과 나눠줘야죠.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원칙을 파악해서 새신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요. 여한을 남기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설령 앞으로 병이 더 심해진다 해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제 병을 하나님 손에 맡긴 채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해야 해요.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었고 그 말씀을 통해 질병에 대한 제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내가 진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다면 심각한 병이나 큰 병이든 아니면 작은 병이든 건강 상태가 어떻든 모두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어떤 중병에 걸릴지 어느 연령대의 건강 상태가 어떨지는 모두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정확한 한 측면의 인식이다. 진리에 부합하느냐? 진리에 부합하고 이것이 진리이다. 사람은 받아들여야 하고 이 일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바뀌면 무엇이 해결되겠느냐? 내 근심과 염려, 걱정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질병에 대한 내 근심, 염려, 걱정 등의 부정적 정서가 해결된다. 그것이 내 사상 관점을 바꾸었기 때문에 내 부정적 정서를 해소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측면이다. 사람이 병에 걸릴지, 어떤 중병에 걸릴지, 각 연령대에서 건강 상태가 어떨지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질병이라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는 대부분 사람이 일생에서 겪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언제 어느 연령대에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지,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떨지는 사람이 스스로 정할 수 없고 모두 하나님이 안배해 놓았다. 이는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을 정할 수 없듯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을 두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으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길 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정말로 병에 걸리거나 죽음이 닥치면 사람은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공격하는 말을 하지도 말고 순종해야 한다. 피조물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모든 것을 체험하고 체득하며 다른 선택이 없어야 한다. 이를 하나의 특별한 체험으로 삼아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꼭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러니 질병이라는 일에 대해 우선 질병의 근원에서부터 사람의 잘못된 사상 관점을 해결하면 사람의 이런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미지의 일이나 이미 알고 있는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재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와 실행 원칙은 기다림과 순종인 것이다. 인식에서 실행까지 모두 진리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 추구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이 각 연령대의 건강 상태가 어떠할지, 어떤 병에 걸릴지, 그 병이 심해질지 아닐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안배하시는 거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은 그것을 올바르게 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해야 해요. 예전에 저는 늘 병에 대해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살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병세가 더 심해질지 아닐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고 오히려 제 어리석음과 무지를 드러내는 거죠. 설령 언젠가 제 병이 더 심해진다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거니까 저는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해야 하죠. 저는 욥이 떠올랐어요. 그는 시련이 임했을 때 온몸에 악창이 났지만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욥은 그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마주했고 결국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서 증거했죠. 이 일을 떠올리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병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마음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자 했어요. 필요할 때는 치료를 받고 여가 시간에는 운동도 했어요.
이렇게 실행하니까 마음이 훨씬 홀가분해졌고 병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됐어요. 이번 본분 조종을 통해서 저는 많은 공과를 배웠어요. 피조물로서 언제나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또 사람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충성을 다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데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살아야만 마음이 홀가분하고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후회도 남지 않게 되죠.